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제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12시 반에 끝난다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0분 더 할 겁니다. 12시 한 50분쯤에 끝날 것 같아요. 배가 고프시겠지만 한 20분만 더 참읍시다. 괜찮겠죠? 예. 시계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첫날 처음 듣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원받고 꼭 알아야 될 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복잡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원리가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안 시키셔요. 자,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물 마실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꼴깍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작업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씹어서 넘기는 까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간단한 것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원리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신앙생활이 힘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지키냐는 거 하니까 깝깝하더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혹시 안 믿을까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 죄를 처리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또 신앙의 원리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키시니까요. 어린애에게 쌀까마 짊어지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가볍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여기 한번 14장 13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기 내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하라. 자금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응애하고 지구상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죄인인 거예요. 아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죄인으로 들어오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울면은 허파업해야 되니까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는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 7, 80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신 분에게 물어보면요, 거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야. 뭐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하는 모양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내가 고생한 걸 책으로 쓴다면 몇 소리는 될 거다. 근데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내가 고생한 거 적으면은 그렇게 많이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정말 울음이 기숙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 주시는 건 본 마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하나님 사람에게 고생과 수고, 슬픔 주는 건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담 안에 태어나서 살다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이제 이 아담 안에서는 무엇을 이룩하든 간에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모든 것은 제로로 바뀝니다. 아담 안에서 딱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가 되는데,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가 이제 대기업 일구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지라도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다 놓고 죽음 건너갑니다. 아담 안에서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대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뭘 가져가느냐? 가져가는 건 딱 죄예요. 일생 동안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났지만은 죄를 짓는 건 내가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부분이 있다고요.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으면은 아담이 찌른 것도 아니고 죄의 기질이 찌른 것도 아니고 마귀가 찌른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부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재판이 왜 성립하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했을 때 그게 이제 죄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것을 정확히 추려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기가 한 것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추려서 심판하기 때문에 억울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죽음 건너갈 때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죄를 가져가고 죄에 대해서 보응받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안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이건 불행인 거예요, 불행. 살아도 고생이고 죽으면 더 고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담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십자가를 딱 발견했을 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맞고 이분의 신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잠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순간에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의 사함을 받는 동시에 이제 아담 안에서 죄인 운명을 벗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정한 웃음이 시작되는데 성경에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란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이제 딱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웃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즐거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주 안에 들어와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제 아담 안에 속한 수고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런 이 말이 좀 어렵죠.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죠.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봐요. 여기 이제 아담 안에서는 뭐 아무리 뭘 이루고 하더라도 죽음 건너가는 순간 전부 다 물어 돌아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행한 것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때 이 지구상에 한 것이 자기가 주 안에서 행한 일들, 행위들이 저 위에 갈 때 같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계속 참여했다. 그 자리 참여한 게 다 성경에 별리라고 되게 별리, 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것도 상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잘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한 걸로 떠준 것도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안에서 딱 되어진 것은 전부 다 이게 무한대의 가치를 지내는데 영원한 가치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산 것이 저 위로 올라가서 계속 영원히 무한히 계속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 안 들린다 하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저 위에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뭐 전화를 한번 했다든가, 또 그 다음에 기도해 줬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방문했다든가, 병원 신방했다든가, 뭐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지는 것이 저 위로 다 가는 거라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한 것,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전집회에 참여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동참한 이거 자체가 저 위에 같이 다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살 때 디도서 3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도서 3장에 우리가 전에는 속은 자요. 속은 자라고 해요. 속은 자. 이게 마귀에게 푹 쏘고 살아온 겁니다. 검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이제 주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영원히 남는 거니까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사실 헛수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 앞에 동그라미 서봤자 소용없잖아요. 일자 뒤에 동그라미에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다름질한 모든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 다 남는 거니까 이제 주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참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뭐 가치가 무한대로 남는 거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이니까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술의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 주었다는 말이 있는데, 능력 있는 왕일수록 상 줄 때 더 큰 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상 주는데 과자 한 봉지 주면 안 받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니까 상 줄 때 보통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를 이제 컵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컵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컵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 태양계가 컵이라면은 은하계는 얼마나 크냐, 이렇게 캐나다 밑에 미국, 밑에 멕시코,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요 세 개를 합한 정도의 크기가 우리가 사는 은하계라면은 그게 태양계는 컵 하나 정도에 해당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컵 하나를 여기 딱 뭐 캐나다는 하나 딱 던져 놓으면 어디 붙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태양계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면은 은하계가 한 별이 한 1천억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1천억 개의 은하계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한 1천억 개 정도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주 안에. 그러면 이제 여기 서울 서부교회 안에서 붙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너 잘했다고 은하계 한 개 네 가져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할만하죠? 네 은하계 2개 가져라. 이 세상에 뭐 기껏 수고해도 그냥 뭐 땅 조금 뭐 차지하고 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바쁘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건데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글에 보면은 우라시라는 한 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평생 충성한 그 대신이 인생 말년에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했다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노년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사장님에게는 막 충성하는데 그래봤자 월급 조금 받는 겁니다. 근데 만왕의 왕 대신 바로 절대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제대로 투자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어디서 투자할지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건너갈 때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나그네고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가 천국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바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오염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화작용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이제 바다가 필요한데, 천국에는 강은 있지만은 바다는 없다고 돼 있어요. 천국은 오염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를 이해해야만 이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헬라어에는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에서 뉴가 나왔습니다. 뉴스라고 하잖아요. 뉴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키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젊게 바뀌면 이게 네오스예요. 이렇게. 저번에 보셨죠?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새롭게 되긴 됐는데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뭐 조금 달라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차를 폐차시키고 새차 뽑았다 해도 뭐 그게 그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이제 미국에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자동차 같은 거 안 몰고 술에 끌고 다니고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살던 아들과 딸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뉴욕 시내에 처음 구경 나온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한 90살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지팡이 짚고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더니만 잠시 후에 띵 하고 문이 열리는데 아주 늘씬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네.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 했는 줄 아시죠? 야, 빨리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엘리베이터 같은 나오면 젊게 바뀌는 줄 알고. 그래서 늙은 할머니가 젊게 바뀌어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게 새롭다는 말은 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이노스란 말은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씨가 꽃이 되면 이게 카이노스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이렇게 해바라기 씨와 해바라기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씨가 꽃이 됐을 때 씨 모습과 꽃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차원 다르게 바뀌었을 때 이게 새롭다 이렇게 새롭다. 그러니까 알 속에 부화돼서 새가 나오면 너무 차원 다르게 바뀌었죠. 이랬을 때 카이노스다, 새롭다. 그래, 흉측한 내벌레가 나비가 됐을 때 이게 카이노스인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지구가 신비다. 이 우주가 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싹 없애버리고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사람들은 천국이 무슨 재미가 있을 거냐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원소가 총 117개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03개인가로 배웠는데 지금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우주가 멀티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입니다. 분명히 한 분이 만드신 게 맞거든요. 유니가 하나란 말입니다. 분명히 한 분이 만드신 게 맞고 우주에서 운석이 딱 떨어지면은 전부 다 지구상에 있는 원소와 동일 원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분이 만드신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늘과 땅의 구성 원소가 뭐 한 100개 정도 이상 되는데 이런 원소 조합으로 해서 아름다운 하늘과 땅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원소 조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여 개의 원소 가지고 온갖 것을 다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곳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 이런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알맞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만들라 해도 이 모습으로 딱 구성시키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보다 뭐 더 특별한 모습을 만들기가 어렵다니까요. 이 세계는 이 모습이 지구상에 살기 아주 적절하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눈도 적절하게 되죠. 만일 눈이 막 너무 좋아서 세균까지 다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도 못 살아요. 손 볼 때마다 막 세균 다 기어다니는 게 다 보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도 적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귀도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 여기에 이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소리 안 들리게 돼 있잖아요. 소리도 적절하게, 그죠? 코도 정말 적절하게, 냄새도 적절하게 맡게 돼 있는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순간에 냄새가 확 나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생각날 겁니다. 근데 냄새가 확 났는데 조금 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딱 마비가 딱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냄새 확 나는데 계속 냄새 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코도 적절하게 돼 있잖아요. 개코는 사람보다 이게 후각세포가 훨씬 많습니다. 한 40배 이상 많아가지고 수천 배 뛰어납니다. 그건 개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개코가 진짜 개코라는 게 제가 실감 나는 거죠. 한 번은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팀 중에 하나가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개가 와서 있지 않습니까? 개가 와서 가방을 긁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이 와서 그걸 가져가서 딱 뚜껑 열어보니까 김밥 속에 그 있잖아 돼지고기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들어가면 그때 안 됐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방 속에 그것도 김밥이 쌓여가지고 여기 김밥 한 개인가 여기에 요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그거 하나 있는데 걔가 딱 잡아내더라니까요. 왜? 일본에 그 당시 못 가지고 들어있으니까. 그래, 이건 개코인 겁니다. 걔는 그거 참 걔가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우리 효도 봐요. 우리 효도 보면 적절하게 되죠. 온갖 걸 맛을 보게 되는데 공기도 맛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공기가 맛이 있는데 못 느끼잖아요. 우리 공기도 맛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면서도 냠냠냠냠. 그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보시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붙이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차원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이 몸 가지고는 여기 들어가 봤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세요? 부활. 그리고 여기에 원소가 한 10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천국을 만드실 때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때문에 원소가 10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소 10만 개로 우주를 재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여자들이 이제 어머니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이 5가지 색으로 사용해서 옷을 만드는 거하고 뭐 한 200가지 색깔을 섞어서 옷을 만드는 거하고 화려하기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 만들 때 5가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뭐 100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 풍성하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구성 원소가 100여 개 가지고 이제 이 세상 만들어졌는데 이거 과거물입니다. 이거 없어질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10만 개를 가지고서 우주를 재구성하면은 상상도 못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최고, 뭐든지 최고입니다. 아세요? 뭐든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과학자는 누굽니까? 무조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이 법칙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뭐 인력의 법칙, 인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걸 인간들은 계속 찾아가는 것 뿐이지 법칙의 수립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최고의 수학자가 누굽니까? 이 우주가 아주 정확한 수리적인 법칙이 있는데 최고의 수학자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최고의 음악가가 누굽니까? 무조건 하나님. 최고는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최고의 예술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파괴가 됐지만은요,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구상의 꽃들을 보십시오. 그 꽃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쁜 새들을 보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수학, 뭐든 최고는 최고인데 최고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천성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땅은 아주 엄청 넓고 그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거주지입니다. 천성의 크기가 성경 기록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새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여기 보시죠. 1 스타디온이 186.5m에서 한 190m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타디온 들어보셨죠? 스테디움 들어보셨죠? 스타디움. 원래 이게 로마 경기장 길이 말하는 거예요. 스타디움. 그러니까 배너 영화 보면은 말 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경주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길이가 186.5m거든요. 그 길이가 한 스타디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딱 되면은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 길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서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예요. 세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안 놀라시네요. 건물이 그래, 건물이. 새 땅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땅은 뭐 상상해서 크고. 이사야 33장 보면 너희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할 것이다. 천국 들어가면 정말 새하늘 땅이 얼마나 큰데 그 새 땅 위에 건물이 그렇게 크니까 바닥은 인도만 하고 최적은 달나라만 달 정도 크기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원 다른 세계니까 이런 몸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가봤자 안 보이니까 몸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 영혼은 불면한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차원 다른 모습으로 부활될 거다. 상상을 못했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부활이 필요하냐면 제가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있는데 이 배추잎을 뜯어먹고 삽니다. 근데 애벌레는 배추잎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너 나비가 되면은 뿔이 있고 꽃이 있고 엄청난 세계를 본다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애벌레에게는 배추잎밖에 안 보인다니 최고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껍질을 벗고 이제 예쁜 나비가 되면은 뭐 예쁘게 안 생겼는데 대충 예쁜 나비라 합시다. 예쁜 나비가 되면 나비가 될 때 그때 꿀과 꽃을 맛볼 수 있잖아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벌레의 모습 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이 애벌레 여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 가지고는 이 세계를 못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몸의 구조를 다 뜯어고치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래서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모습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오시면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잠자리 눈 커진 얘기 들어봤어요? 조그마한 실개 전에 어미 잠자리가 알을 10개 낳았습니다. 이제 부화돼서 이제 풀줄기가 딱 붙었어요. 어미 잠자리가 물 위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풀줄기에 잘 붙어 있으래. 여기 잘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초라한 실개천이 아니고 이런 초라한 모습 말고 정말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될 거다. 잘 붙어 있으래. 신신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풀줄기에 딱 붙어 있는데 그 물 속에는 화려한 물고기들 와서 꿰는 거예요. 야, 우리 당구 치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놀러 가자, 자꾸 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씩 떠내려갑니다. 딸려갑니다. 물살레에 줄여주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다 떠나버리는데 한 마리만은 어머니 말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이런 세계 말고 있다고 했잖아. 끝까지 풀줄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 밖에 나와서 껍질을 벗고 잠자리게 돼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고 보니까 자기가 살던 초라한 실개천이 보이잖아요. 뭉게 구름도 보이고 막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입니다. 왜 눈이 커졌느냐? 놀라서 눈이 커져버렸대. 놀라서.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조그마한 실개천이 세상 가르치는 겁니다. 풀줄기에 붙어 살아라. 말씀 가운데 붙어 살아라 그 말이고, 그 물속에는 화려한 물고기 모습은 세상의 화려한 모습이고, 껍질 벗는 것은 부활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상상도 못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미스 코리아 혹은 미스 유니버설,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성경대로 하면 뭡니까? 씨앗끼리 기저귀 하는 것이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쉽게 말해서 애벌레 선발대회인 거예요. 애벌레가 나는 너보다 더 이쁘게 생겼다 해도 꽃이 봤을 때, 나무에 봤을 때는 웃긴 얘기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씨앗 선발대회입니다. 꽃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못생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야죠. 자, 그 부활의 세계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천국이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한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게 중요한 구절이 함께라는 구절입니다. 함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예요. 하나님.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누구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지옥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 산다 그런 말인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은 사랑 먹고 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사랑 가운데 살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 속에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이제 수족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크고 작은 이제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집어넣어놨거든요. 근데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한 물고기 종류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부화시켜서 이제 새끼들이 쫙 있는데 와, 그때부터 싸나워지는데요. 일정한 영역을 딱 정해서 다른 물고기에 접근 못하게 막아요. 막 맹공격을 퍼부어댑니다. 근데 물고기 새끼 3마리가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막 손살같이 달려가더니만 3마리를 탁탁탁 먹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야, 저런 자기 새끼 먹어버리네. 근데 아니에요. 샥 오더니만 후미진 곳에 후 부는데 3마리 다 나오는 거 있죠.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물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라고. 그 새끼 사랑하는 본능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는데 그분은 주는 분은 분명히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 진선미를 미인 선발 대회 할 때 진선미를 하는데 그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진선미는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것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은 선으로 꽉 차 있고 미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선미로 꽉 차 있는 완전히 조화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진선미로 충만한 세계 속에 사는데 원래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선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 주신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세계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추라는 것은 추한 것은 어글리한 것은 범죄로 생긴 거예요. 원래 뱀도 흉측하게 생긴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흉측하게 바뀐 거라고. 원래 모양이 다 아름답게 생겼는데 죄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흉측하게 생긴 거니까 뭐 벌레 같은 거 안 이쁘잖아요. 이게 다 범죄의 결과로 생긴 거라고. 범죄 결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은 미로 충만한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3살짜리 애 실험을 하는데 이제 좀 못생긴 못생긴 여자분 얼굴을 갖다 대고, 좀 이쁘게 생긴 사람 얼굴 갖다 대고, 좀 이제 못생긴 남자 얼굴 갖다 대고, 좀 잘생긴 얼굴 갖다 대니까 누굴 더 오래 보는 줄 아세요? 3살짜리 애도 좀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더 오래 쳐다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원래 있다고 말입니다. 다 누구든지 이뻐지고 아름보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으면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43편에 보면은 이 극락이 불교의 극락이 아니라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대상 16장에 보시면은 16장에 말씀하기를 천국은 즐거움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세계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아세요?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거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자, 이거 보세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몸의 통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분포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이 주어진 거라고요.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크게 고통하는 이유도 범죄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자 봐요.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최고도로 달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치통이 최고 심한 막 뭐든지 아픈 게 최고도인 상태에서 영원이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극한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통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죄만 안 지었으면은 기쁨을 제한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행복한 순간 느낄 때 행복한 순간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잖아요. 음식을 잘 먹을 때 포만감 느끼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그 상태가 계속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정말 있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다고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참 이게 참 좋아요. 이렇게 싹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왜 굳이 하나님이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뭐뭐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소망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너희들 소원하는 거 여기에 집어넣어보라 그 말입니다. 집어넣으면은 모든 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말인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너 영생 원하냐? 내가 영생 줄게. 너 기쁨 원하냐? 기쁨 줄게. 너 사랑 원하냐? 내가 사랑 줄게.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 그거 주시는 분이 나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구약, 신약이 옛 약속, 새 약속인데 원래 이게 약이란 말 자체가 테스트먼트, 유언입니다. 유언. 옛 유언, 새 유언, 성경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신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한 것이 그게 그 유언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받아들이면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걸 공짜로 줄게 그 말이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경배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미술품을 많이 수집한 사람이 죽게 돼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미술품을 전부 다 팔아라. 그런데 팔 때 제일 먼저 팔아야 될 것은 아주 초라한 초상화 하나 이거 먼저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붙여졌는데 막 좋은 그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제일 먼저 경매 나온 것이 초라한 초상화인 거예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제가 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샀어요. 사는 순간에 이제 이것으로 폐장입니다. 그 그림 소유한 사람에게 초상화 소유한 사람에게 다 주고 끝났습니다. 유언을 그렇게 남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살아있을 때 그때 이렇게 친구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살아있을 때 초상화를 하나, 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애가 죽었고 초상화 하나만 딱 날아온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최고 소중한 것이 막 그 진귀한 미술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초상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초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다 줬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배척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과 함께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원래 인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상상도 못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고 천국이 재미없다고 하는 건 모르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우리가 재미를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도 재밌는 것이 많이 있는데 천국 가면 재미없을까요? 성경 말라기 4장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세상이 냄새나는 외양간이라니까요.
여기에 딱 벗어나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펄쩍펄쩍 뛸 거다 그 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재미있는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표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우리가 잘 알면은 신앙생활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든지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엄마가 널 살릴 거야. 초유의 기적.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달 만에 나온 쌍둥이. 두 아기 중 먼저 나온 언니는 세상에 너무 일찍 나온 탓에 숨을 거뒀습니다. 둘째 상태도 위태로웠습니다. 생명도 위태로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세균이 장을 썩게 하는 괴사성 장염을 앓았고 세균이 혈액까지 퍼졌습니다. 미숙아들은 장의 점막 방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쉽게 장이 괴사합니다. 그곳으로 균이 침투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의료진은 아이 엄마의 초유를 치료제로 선택했습니다. 초유는 출산 직후 일주일 안에 나오는 모유인데 요거 먹으면 여기 이제 건강에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에 절박한 상황, 거태한 의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초유를 먹이는 대신에 아기의 잇몸에 발라준 겁니다. 먹을 수 없으니까. 초유의 면역 성분이 잇몸에 직접 흡수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2.5kg으로 늘었고 이번 주 안에 태어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의료진은 초유를 잇몸에 발라주는 치료법의 효과를 다른 아이들에게 적용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0.1cc씩 하루에 3차례 3일간 초유를 발라주었던 미숙아는 다른 미숙아보다 혈액 속의 면역 성분이 3배나 더 많았고 폐혈증에 걸리는 비율도 50% 떨어졌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유의 기적. 그러니까 여기에 초유 속에 애기들에게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볼 때 구원받고 처음에 뭐 이렇게 한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 안에 배운 것이 가장 오래 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으리라. 뭐든지 어릴 때 가르치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잘 배우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잘 배우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이니까 오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첫날. 우리 한번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어제 배운 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열보발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지어가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생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셔서 나를 무죄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율법을 다 지키고 부활하셔서 우리 의가 되셨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의롭게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죄자다, 의롭다, 요거 조금 다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무죄자, 의롭다 어떻게 차이 나냐면은 여기에 짝대기 4개에 달린 병장이 죄 지어서 강등돼서 2등병으로 감옥 가 있습니다. 대통령 석사로 무죄 석방 무죄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끄집어내줄 때 별 4개 달아주고 다 끄집어내면요 이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자는 죄 없단 말이고 의롭다는 것은 성경 다 지킨 거로 간주해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죄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벌벌 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당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제국 당시에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대성했습니다. 대성해서 이제 로마 시민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황제 앞에 백마 타고 나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백마 타고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는 가운데서 황제 앞에 나가는 그 단어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천만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 백 믿고 성경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누구 백으로? 예수님 백으로.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인 내가 처형당했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됐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에서 제일 큰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죄 없다, 의롭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임금에게 공을 많이 세운 아주 대신들이 있어도 왕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신들이, 공을 많이 세운 대신들이 막 왕 앞에 막 앵가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왕자는 막 아빠 하고 달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는 이거 훨씬 더 큰 용어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교회 다녀도 예수님 공로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무소화하는 종영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양자영입니다. 양자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양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노예 주인이 있는데,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 노예를 끌고 가고 있어요. 노예를 끌고 가고 있는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주인에게 말합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 문서를 받아서 노예원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해방이다. 노예가 자유인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이 노예를 자유민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아예 자기 아들로까지 삼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걸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양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졸지에 이 사람의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자기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값에 팔려 지옥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죄인인 우리를 해방을 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해방시켜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양자의 줄 끼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이 양자영이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봐요.
노예가 아들 됐을 때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 되는 것은 순간인데 아들을 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노예 근성과 기질이 나와도 아버지는 의뢰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비참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는데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해요.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들 되는 건 순간이고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 피를 믿게 하신 성령께서는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 다른 말로 더 헬퍼입니다. 더 컴포터인데 도와주는 분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이 피를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작업을 하셔서 점점 아들답게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피공로가 믿어진 사람은 신기하게도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아들 됐을 때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노예 티를 벗고 아들을 닦게 돼가는 것처럼 피를 믿어지게 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점점 아들답게 만들어 가셔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 와,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찬송가 보면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이 피를 딱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왜? 피가 죄를 사하니까요. 그래서 피로 죄를 확실히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몰라도 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들이고, 이제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뭡니까?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조인트 에어입니다. 공동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백백일은 제로란 말이 있거든요. 다 있는데 예수님 없어요. 빵점이라고.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소유했으면 다 소유한 거예요. 여기 최고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 부자라니까요. 아세요? 왜? 이래 초라하게 생겨서도 새빵살이 해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예요. 공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뭐냐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들을 원하셔요.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상과 영광을 주시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은 매를 때립니다. 잘 되라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징계받아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안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1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스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누굴 사용하시냐면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누굴 사용하시냐면 순종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 혹 잘못하는 게 생기면 아버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자백입니다. 오냐 다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잘못된 걸 고집하면 친밀한 사귐이 안 되니까 이 자백과 용서는 뭡니까? 친밀한 사귐을 위한 거예요.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잘못한 걸 고집하고 있으면 괜히 아버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또 사귐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고의적으로 너무 큰 잘못 저지르면 넌 좀 혼나야 돼 하잖아요. 그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합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집 아들은 봐주지만은요 내버려 두지만 자기 아들은 근실하게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은 근실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조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하나를 확실히 안다. 여우는 많은 걸 알지만은 고슴도치는 하나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꾀가 많잖아요. 근데 가끔 잡아먹혀요. 근데 고슴도치는 잘 안 잡아먹힙니다. 왜? 일단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려요.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우는 장꾀가 많은 잡아먹히는데 고슴도치는 하나 확실히 알거든요. 무조건 위험하면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려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알더라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다른 거 몰라도 이제 예수님 피공로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하나를 확실히 알면 됩니다. 확실히.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자, 요거. 아, 요거. 딱 위치만 잘 알고 위치만 잘 지키면요. 신앙생활은 원래 되게 만들어 놨다고. 자, 위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있을 곳에 있으면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곳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육신적인 위치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6, 17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직장생활 얘기하면서도 말씀하기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보면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건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교회, 구원받은 모든 교회에게 명하신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위치에서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문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둘이 금슬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때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하늘로 향하고 안 받은 사람은 땅으로 향하니까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갈등 생기면은 이 갈등이 심해지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갈라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자여 너의 아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의 위치를 잘 지키고 아내에게 더 잘해주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탈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또 직장 얘기를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부르심 받았으면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이겨나갈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이걸 명령하시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 받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을 때 필요해서 불렀으니까 그 현재 위치를 잘 고수하고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주님의 의논하는 가운데서 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대책 세우고 움직여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움직이면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 회사 과장님이 이제 구원을 딱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쉽잖아요. 그전에는 막 회식 자리에서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장서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쓰고 싶어서 받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가 너무 힘들고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피할 길 주실 테니까 피할 길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구절.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참되고 진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하고 상담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든지 이제 다른 분하고 상담했어요. 그리고 이제 용감하게 사표 쓰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여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깡다구일까요? 깡다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소냐? 하고 이제 용감하게 사표 쓰고 대책 없이 나오는데 그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요, 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8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하느라 바빠가지고 저는 누나 지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멍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 아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오라면 숙제오라는 게 뭔지 알아주세요. 반대말 무슨 말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완전히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한 1학년 1학기쯤 지나가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 저래 고생하는데 내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이제 속에서 올라와서
엄마 내가 공부해야 되겠어. 책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사가지고 방학 내내, 여름 방학 내내 엉덩이를 땅에 딱 붙이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간만 하니까 엉덩이가 땅에 붙더라고. 습관은 한 달간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 딱 붙어서, 그때부터 이제 엉덩이 땅에 붙어서 이제 공부에 취미가 딱 붙어서 시간만 나면 공부했죠.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공부하고, 그러니까 화장이라도 이제 성적 책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책과 더불어 이렇게 정말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이제 1학년 1학기 지나면서부터 눈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그 눈 때문에 이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막 글자가 막 몇 개로 보여도 막 어떻게 하든 간에 막 그래도 공부하려고 좀 노력을 계속했고, 근데 그다음 좀 건강하니까 그래도 이제 아픈 속에서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 딱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구원을 딱 받으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속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싹 올라오면서요. 제가 강릉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경포대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갔습니다. 졸업사진 찍으러 한 번 가고, 친구가 막 하도 가자 부쩍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고, 안 갔거든요. 어디 놀러 가서 가지도 않고, 정말 악착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공부해서만 생각이 쫙 올라오면서 성경 배워야 될 생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서 성소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그래, 공부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크리스찬이잖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 다 해야 되더라니까. 어느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대고 자기 일 열심히 안 하는 거 안 됩니다. 자기 일 또 핑계대고 신앙생활 안 해도 안 되니까 두 개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하면 돼. 더 부지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어드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봐요. 가정생활하랴, 재생활하랴 뭐 이런 걸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하랴, 직장생활하랴, 전도하랴, 교회생활하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힘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 보세요. 이사야 40장 끝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로운 힘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뭘 믿어야 되냐 하면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루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밥을 정성껏 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빨래하는 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해라 소리 들을 만큼 원래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말아라. 공부 좀 그만하라고. 공부.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가 감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감동을 해서 구원 안 받은 부모도 구원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공주 소양관에서 진짜 어떤 어머니가 찾아봤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게 바뀌었는데 우리 아들을 좋게 바뀌어주신 분은 틀림없이 좋은 분일 거라고 찾아봤어요. 정말 구원 받아버렸어요. 구원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의 23절에 여기 이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얘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해라. 왜?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 내가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데 남편이 대접 안 해주면 하나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대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접해 주세요. 세상에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거든요. 걔 놀고 있네. 어떤 사람은 막 계속 놀고 있다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얘는 일을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잠깐 쉬었는데 사장님 또 들어왔어요. 얘 놀고 있네. 세상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리라.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 맞느냐? 이 사람은 존귀하게 될 거다. 세상에서도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실업가가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를 이유를 말하는데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엄청난 부잣집이 하나 살았는데 그 앞에 그 집에 아주 잔디도 굉장히 넓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너 오늘 한번 우리 마당에 있는 잔디 깎아줄 수 있겠니 하니까 돈이 공하니까 예 하고 잔디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딱 보더니만 오늘은 1달러짜리를 일했네 하고 1달러를 주더랍니다. 1달러를.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한 번 깎아주겠니? 이번에는 조금 더 정성 기울여 깎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더니만 오늘은 2달러짜리를 했네. 2달러 주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한 번 깎아주겠니? 이번에는요, 자기가 할 만큼 최선을 정말 다해서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옮겨 심기도 하고, 자기가 할 만큼 막 최선 다해 딱 했어요. 그 어머니가 딱 보더니 아주 흐뭇해 하면서 오늘이야 비로소 5달러짜리를 했냐고 5달러를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앞으로 1달러, 2달러짜리 일을 하지 말고 5달러짜리를 하거라.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선 다해 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을 근실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미국에서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같이 모였어요.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놀러 갈까 공부할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은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그리고 샥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뒤가 나오니까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 할 일을.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위치거든요. 이거 봅시다. 자, 영적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 신명기 12장에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 생활지니라. 아무데에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택하실 한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당시에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에서만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셨느냐? 솔로몬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어디가 성전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코를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막이 있다면 지구상이 있다면 굉장한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다면 굉장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성막, 성전, 예수님에게 비견될 엄청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구원받은 무리예요.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아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봅시다. 자,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더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구원받은 무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 키워보면 자녀 속마음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속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바꿔주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제 이게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죠. 학교 수업을 아무리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꾸준히 하고 해도 속은 안 바뀌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잘 차지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 왜 바뀔까요?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잘라버린 두 사람인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돼서 자리를 차지하면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바꿔집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막 물고 늘어집니다. 주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잘못하면 헛개비 만납니다. 귀신 만나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계셔요. 진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면 뭘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요거 하나만 잘하면요, 바꿔주는 건 주님 책임이고 붙는 건 내 책임이니까 세상 쉬운 거라고. 이거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어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청년들이 교제해서 아주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또 교제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되냐고 막 항변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요, 그럼 성경 한 구절 봅시다 하면서 이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것이 맞습니까? 하니까 복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대요. 죄를 정말 사함 받았대요.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까?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물으니까 보고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보더니만 예수님 명령이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대로 하세요.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억상담 났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믿으라고 했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여기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있으라 그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어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있으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있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저절로 맺어. 저절로. 그러니까 세상에 쉽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역할은 붙어서 공급받는 책임이요. 공급만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보세요. 여기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로 오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이 반석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걸 깨우친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오셨느냐? 교회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교회는 여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사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양떼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금고를 사지 않았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산 건 사람이니까 양떼가 구원받은 무리가 양떼인데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산 건 사람이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사람으로 쓰이는 예가 없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교회는 사람이 교회고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당.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집에 모이면 가정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인데 부부 집에 있는 교회, 집에 구원받은 무리가 모였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눈바라는 여자 집에 구원받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입니다.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만물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만물 안에 그 별들이 아주 얼마나 멀리 달려 있습니까? 만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라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몸된 교회에 있으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딱 돼 있으면은 주님의 공급으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분이라. 머리는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무리는 몸이니까 이 손이 머리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왜? 몸에 딱 연결되어 있는 게 머리 붙잡은 거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이요.
붙어 있으면 공급받고 저절로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뭡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지체로 딱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뭡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건 어떻게 붙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잘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를 딱 잘 지키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주님이 쫙 공급해 주시니까 힘을 받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힘이 생기죠.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힘이 생기니까 전도도 하고 봉사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삿과 조개가 접착력이 정말 강한 조개인데 일단 붙으면 안 떨어져요. 삿과 조개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달라붙으면요, 자기가 바뀌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잘 붙는 것이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잘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충만해보는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은 무리가 연결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술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술자석에 자주 참여한다. 술잔을 조곤히 박거니 하면 많이 마신다. 1차, 2차, 3차 꼭 참석한다. 이 사람은 술 충만하게 되잖아요. 술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인 무리에 자주 참여하고 충분히 말씀 배워 교제하는 시간 갖고 모임 끝날 때까지 앉아있고, 그리스도인 모이는 모임을 좋아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못해요. 멀리 항해하는 배가 노져서 힘쓰고 애쓰고 가면 얼마 안 가면 고꾸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범선이 바람바다랑 똑같은 겁니다. 바람 잘 받으면 계속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 차지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뭐 술 안 꺼내도 담배 안 꺼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게 말뚝이 이렇게 딱 박혀서, 육지에 말뚝이 박혀서도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줄 끊어지잖아요.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마약 끊어져, 다 끊어지는데 식욕은 안 끊어집니다. 아, 신기해요. 이게 신앙생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이게 새 중에서 날개 치며 가는 새가 있잖아요.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맹금조들은 바람바다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람바다 가면요, 매가 상승기를 받아 올라와서 날개 펼쳐가면요, 얼마나 쉬워요. 이러면 쉽잖아요. 바람바다 가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방정맞기 막 다다다다 얘가 팍팍팍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교회 처음 올 때는 이렇게 오거든요. 아유, 힘들어 하는데 조금 오다 보면요, 발동이 다 걸리면요, 그 다음에 주님 도우심 받으면 자연스러워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아마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공학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이게 참 참조할 만합니다. 왜 인생에 성공을 못하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모래가 반쯤 들어 있습니다.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건 넣어보라 하는데 한 사람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이 강사가 모래를 딱 걷어내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탁 놓고 다른 돌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쏟아놓았던 모래를 다 집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왜 인생에 성공 못하는 줄 아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짜잘한 것이, 모래 같은 짜잘한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센터 중심에 딱 있어야 되고, 이게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과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 다 하고 시간 나면은 주일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신앙생활 다 밀립니다.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말씀 배우는 이 시간을 항상 중점으로 생각하고 우선으로 딱 두고,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달 안에 계획이 딱 있으면은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것을요, 항상 이런 것을 우선시해 가지고 놓고 나머지를 다른 시간에 배치해서,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앙생활도 되고 일상생활도 다 되는데, 일상생활을 우선시하고 신앙생활을 뒤로 밀어버리면요, 나중에 마귀가 딱 낚아채 간다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요, 직장이 늦게 끝나면 늦게라도 꼭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희한하게도 주님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주님이 신앙생활도 되고 일상생활 다 되게 만드는데 우선권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너희를 변화시키라고 안 했습니다. 변화해주는 건 하나님 책임이고 붙어있는 건 내 책임이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만 잘 차지하면은 주님이 바꿔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만 잘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가 바꿔진다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만 돼 있어도 내가 바뀌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잘, 위치를 잘 지키는 그거 하나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겁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됐는데 비디오 하나 보고 마칠까요? 그냥 마칠까요? 예,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비디오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한 장면인데요.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엄청난 부자였는데 허랑방탕하며 돈을 막 물쓰듯이 쓰고 있었는데, 유태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 돈으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100명 이상의 사람을 건지고도 마지막 한 말 한 대목만 비디오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자, 이거 보시죠. 유대인이 이빨 빼서 이렇게 이제 반지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wa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becom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잘 붙어 있기만 했어도 정말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이타적으로 살았으면 더 많이 건졌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 명령하신 명령, 그거 잘 지키시면요, 주님이 나머지는 작업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에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은혜 찬송 21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